구약성경, 신약성경, 성경 전체에 3만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셋. 이렇게 숫자를 해야 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하나하나 카운트를 하면은요, 3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름만 달랑 나오고,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자라는 과정, 그 사람이 하는 일까지 세세히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3만 명 중에요, 제일 유명한 사람 생각해 보자고요. 구약 대표, 신약 대표 뽑아봅니다. 성경의 내용이나 이 비중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제일 핵심 인물 대표 아니겠습니까? 구약 하면은요, 모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가장 중심되는 인물이잖아요. 구약 대표 그러면 모세 틀릴 것입니다. 신약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주로 이루고 있고 다른 성경도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대표 모세와 신약의 대표 예수님 비교한다면 게임이 되지 않겠죠. 그러나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좋은 예가 나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에 하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3절에 저는, 왜냐면 예수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리라. 그러니까요, 히브리서에서도요, 결국 예수님하고 비교할 사람, 그러면 구약에서 찾아보니까요, 모세를 지금 찾고 있더라고요. 물론 대결은 되지 않습니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기를 더욱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 다음 성경에 비유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모세는요, 그 집에 충실한 종으로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집을 다스리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이요, 모세는 종으로 비교하고 있으니, 이게 예수님이 훨씬 더 찬양받으실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만큼 그 다음으로 중요한 모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세 그럼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인터넷 어학사전 찾아봤습니다. 모세, 그렇게 치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기원전 13세기경 고대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 고통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탈출하여 40년간 황야를 방랑한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도 우리가 아는 성경 내용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약의 대표라고 했으니까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어릴 때부터 그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탄생할 때부터 아시다시피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된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남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생명을 못 지키고 전수 있었고, 이집트 공주에게 입양되는 행운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집트 왕국에서 왕자 대접을 받으며 살다가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지요. 거기서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대릴사이가 되어 양을 키우며 살게 됩니다. 바로 처가살이가 시작되죠. 그때 나이 40살. 그때부터 자그마치 40년간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쪽을 보는 말씀이에요. 어느 날, 그날도요, 모세는 양을 끌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신의 산, 그러면 이쪽을 호렙이라고 하고 이쪽을 신의 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산에서 모세는 이상한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떨기나무라고 하는 나무에 뿔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에 사무엘도 사무엘아 사람을 부르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에 바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보였잖아요. 그 외 선지자들도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바울 사울이었을 때 사울아 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기 왔죠? 영근아 혹시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자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기도 잘해주셔야 돼요. 금주야 들으셨나요? 저는 24년을 목회하면서 동순아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장명훈 집사님 지금 고개를 난 24년간 듣는데 고개를 약간 이렇게 끄덕여요. 꿈에는 어설프게 이거 같다 그런 기억이 있지만 생시에 지금 약을 치고 일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생시 아니겠습니까? 모세는요 모세야 음성을 들었습니다. 목사가 못 들었다니까 집사님들도 휴 물론 내가 못 들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또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지를 알고 내가 실천하려고 애쓰고 또 설교하면서 그것을 알려주려고 애쓰면서 제가 목회를 해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요 아이고 목사님 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좀 들었으면은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바울도 사울이었을 적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 듣고 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말이에요. 오늘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갑자기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소리가 들려요. 인수가 이게 저희 어머니 함자하고 똑같으니까 안 됩니다. 영수가 들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인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네가 싫어하는 부처다. 왜 나를 싫어하느냐? 나를 믿어라. 자 질문 나갑니다. 만약에 부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다음 주부터 여기 트리티 한일교회 안 나오고 밴쿠버에 무슨 서강사 이런 절에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왜 안 갈까요? 정말 안 가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다 간다고 하는데 안영수 집사님만 안 간다고 그러죠. 여러분 한 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보세요. 그러면 사도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순간에 갑자기 획하다고 보여져서 아이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영수 집사님도 부처님 얘기 들었다고 해서 획하다 바뀌어서 부처님 믿는 사람 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로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요
나중에 그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점점 변화하기 시작해갖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유명한 사람, 목사님의 설교를 왜 듣느냐면 설교를 많이 들어야 설교를 잘하는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맞아, 설교를 많이 들어야지 잘해요. 그래서 설교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나도 설교를 듣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쭉 듣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하나님이 모세처럼 부르시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개 목사야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은요, 그 유명한 목사님, 내 눈으로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매일 설교 시간마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그렇게 그런 목사님 들어왔어요. 근데 조금 이단스러운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을 갖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그게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이 무엇가 중요한가를 지금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면 그분들도 강단에서 매일 그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실천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모든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모세야,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쩌면 거짓말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알아봤어요. 연구해보니까요, 성경을 찾아보고 학자들이 그럼 왜 그렇게 만나봤더니요, 가장 좋은 이론이 뭐냐 하면 고대인들이요, 옛날 사람들이 글 쓰는 방식이 그거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이론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아, 모세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것도 이론에 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동의한 거는요, 고대인들이 글 쓰기 방식이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애썼다는 게 어디 나오냐면 성경만 그런 거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보세요. 그 신들이 아니 없는 사람 없는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들이 진짜 얘기하고 진짜 기적을 일으키고 진짜 무슨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글을 써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틀림없는데 어쩌면 모세야 이렇게 지금 듣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부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렀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그게 목소리로 들었던,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무슨 모세야 모세 음성으로 들었던 부르셨다면은 중요한 건 어떻게 불렀든 간에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우리가 기존에 알던 대로 그렇게 이해해도 상관이 없어요.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것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렇게 동수나 못 들었다고 해서 저를 목사님 이상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틀림없든 모세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성모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이제 얘기하고 내가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고통하는 것을 보았고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네가 이제 건져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읽은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였느냐면 애굽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고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끌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정리하면 모세를 부르심의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것이었어요. 근데요, 지금 우리가 결과로 알아서 그렇지 그 과정은요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런데 이게 지금 모세가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피하고 있습니다. 무슨 단순히 겸손하거나 무슨 힘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애국 땅에 있는 사람들을요 불러내서 이끌고 갈 것인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나라를 대항해서 싸운다는 게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문제는 그 상황에서 모세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불가능한 싸움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럼 이 생각을, 아이고 모세니까 그렇죠. 아이고 모세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지요. 우리가 평범한 사람은 어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모세를 우리는 지금 영웅으로 이미 생각하고 있죠. 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니까 가능했어. 영화를 막 모세가 얼마나 영도자의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이끌어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른다든가, 그 돌 10개명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 생각해보면요, 그 수백만 명을 이끌고 가는 모세의 그 최고시는 리더십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버려야 될 생각은 뭐냐면, 모세는 영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못했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하나님 답답하니까 어떤 증거를 보여? 나 못해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 던져라. 했더니 딱 던지니까 뭐가 돼요? 갑자기 뱀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다시 고기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 그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을 가슴에 품어라. 빼라.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이게 뭐야? 다시 품어라. 끝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순아, 자 여기 보세요. 은혜 받으려면 저를 보셔야 돼요. 텔레비 볼 때 다 얼굴 보시습니다. 제가 가만히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움직이잖아요. 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가만히 지금 설교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거든요. 동순아, 네가 지금 북한 땅에서 고생하는 북한 사람들을 구해내야 된다. 그다음 누구죠? 김정은 지배 아래에 있는 북한 사람들 구해내야 된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그 북한을 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지금 마이크를 봐라. 그랬더니 갑자기 내가 푹 바뀌면서 뭐가 되냐면은 비둘기를 딱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비둘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마이크가 딱 됐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갖고 제가 이런 일이 기적을 체험했다 보면,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표를 하고 가더라고. 저 같은 사람도 그런 기적을 맛보면 갈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모세는요 그런 체험했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또 보여줘도 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영웅 아니에요. 시원찮아요. 어쩌면 저보다도 시원찮은 사람이 모세가 아닌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모세는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는 장면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자기 장인 이두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애굽에 있는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옵니다. 저 같으면 장인을 내가 지금 가서 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라. 이렇게 당당하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스라엘 가서 백성들이 형제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다. 어쩌면 평범보다 조금 아래에 위치한 그런 신앙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의 인물 모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아요. 그러나 이런 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성경의 핵심이 뭐냐 이거지요. 성경의 핵심이 여러분 지금 역사의 대장정 출애굽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추측하면 200만 명 정도 돼요.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그 숫자가 200만 명을 파충시키고 있습니다. 대장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일, 이 형편없는 모세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여주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위대한 모세 아니에요. 위대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감당할 일은요,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계획해 놓으신 일을 하는 것이에요.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상황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으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우리 맨날 고생 많은데, 하여고 하나님이시, 하나님 좀 구원해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게 됩니다. 모세가 한 일은 지금 예를 든 것처럼 빼다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 출애굽의 현장에 60만 명, 장정 60만 명, 전체 2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누굴 믿겠어요? 이 형편없는 모세를 믿겠어요?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모세가 한 일이 있다면 그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성실히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서라 그러면 선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다는 것도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보내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까지도 기도했습니다. 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십시오.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있었던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요, 가능하다면 이 잔을 물리쳐라. 가능하다면 십자가 안 질 수 있나요? 물론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구약의 대표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한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예수님은 결국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핵심도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쪽에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쪽은 내 꿈, 내 결심, 내 성공. 3명도 됐으니까 나 이거 목표. 물론 이쪽에 있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걸 인생 전체를 봐서 전체를 놓고 본다면요, 시시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요,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더니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옛말에 우리가 서말이면 처가살이를 하지 않는다. 가능하면 처가살이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일이 있습니다. 1년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글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그 해 모세가 이런 꿈을 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양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구나. 양이 200마리니까 이제 내가 100마리였다가 200마리로 만들었으니까 100마리만 달라고 장인이 주실 거야. 100마리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능한 처가살이를 벗어나야지. 나도 집을 새롭게 마련해서 분가를 해야지. 자녀들 잘 키워야지. 이렇게 모세가 꿈꾸고 계획하고 준비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에는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내가 꿈꾸고 계획하고 목표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모세의 예를 들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난가로 가겠다는 생각을 추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당시에는 도대체 눈꼽만 것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갖가지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하나 못한다고. 아니, 여러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요, 말씀만 하셔도 기적 한 가지만 보여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서 담대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겠지만, 지금 빼는 것을 보면은요, 절대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의 인생이 바뀐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역사의 길이 남을 일들을 해내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위대한 게 위대한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2012년도 배웠어요. 새해 밝았어요. 꿈 많겠죠. 저도 계획 많겠죠. 저도 계획 많겠죠. 여러분, 그럼 내 계획, 내 꿈, 이게 멋져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름을 부르든 어떤 방법은 상관없어요.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일까요? 어쩌면은 여러분의 에너지의 80~90%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내 꿈을 이루어야지, 내 목표를 이루어야지, 1년 2만으로 해는 정말 성공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내 꿈을 향해서 내 에너지를 쏟고 있다 그러면은, 글쎄요, 또 1년 지나면 그러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아이고, 인생 무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정리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내 세상에 내 꿈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야 돼, 준비해야 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 거저하지 않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뭔지를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이 계획을 만들어 놓으시고 제발 좀 오라고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데, 어쩌면 응답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때로 순종 못한 경우도 있고요, 따라가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꿈이 최우선이요, 그걸 이루면 부귀영화가 응답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의 모든 이론과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그게 전부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발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가 제가 마지막 설교라면 오늘도 마지막 설교나 다름없잖아요. 글쎄, 난 평생 여러분들을 한 번도 못 만날지도 모르잖아요. 앞으로 그죠? 평생 살면서 마지막 만남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도 생각하기로 어떤 말씀이 좋을까? 평생을 명심하세요. 우리 앞에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지금 하나님이 자꾸 부르시고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요, 세상에서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고 하는,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시간을 여기에 쏟지는 못하고요, 이쪽에 80%, 90%를 쏟고 있으니, 처가살이 했던 모세가 가졌던 집 한 칸 마련해서 분가하겠다고 하는, 양 몇백 마리 얻어서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꿈과 뭐가 다르겠냐고요. 하나님은
자녀를 세상에 거저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계셔요.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게 더 확실하다고 믿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영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 가지 방법인데 통틀어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어쩌면 말씀하고 계시고 계획을 준비한 계획, 하나님이 꾸며놓은 계획,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계획을요 지금 우리 향해서 그걸 좀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대를 출발하면서 이쪽에 썼던 에너지 나쁜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곳에 내 에너지, 생각과 마음과 뜻을 품고 기울여야 그거든. 평생 역사에 길이 나는 만한 모세와 같은 일이 아니지만 그저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하는 그 일을 이쪽에 길을 기울여야 하는 것. 모쪼록 세상을 사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거, 이게 인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절대 불변하는 원리니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그저 다가오는 생각으로 그 꿈을 쫓으면요 이쪽에 비중을 두고 살아갈 때 이쪽의 꿈을요 저절로는 거죠. 저가살이 모세의 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새기시고 2012년 한 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